누가복음 9장 1절, 2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든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12 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내어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핵심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이제 완전히 이해가 쫙 돼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초림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해서 영어로는 already,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안 되었다고 해서 not yet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already, 이미 왔고 아직 not yet, 아직 완성은 안 되었다. 이게 초림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이고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죠. 우리는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믿는 자의 이 존재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끔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주님의 재림을 어떤 의미로 촉진하는 그 역할이 선교요,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바른 개념은 결코 장소와 공간의 위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을 일컬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일성이 이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마태복음 6장에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원형이 바로 흔히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인데, 이런 주기도문이 어떻게 구성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1순위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맨 먼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 너무나 보배롭다고 해서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흔히 말해서 제자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이 뭐냐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다 주옥 같은 말씀인데, 산상수훈을 한 구절로 꿰뚫어서 요절을 정하자면 바로 5장, 6장, 7장 가운데 맨 가운데 있는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실 때 설교를 여러 편 하셨는데, 설교의 대부분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아셔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가 전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게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 비유, 보화 비유, 거물 비유, 이 7가지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네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길가가 너무 딱딱해서 말씀이 튀겨나와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서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길가 같은 사람에게는 전해도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말씀이 그를 장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죠. 돌밭 같아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쁘게 여기지만 땅이 얇아서 해가 뜨면 곧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는 거죠. 가시밭 같은 데도 씨앗이 부러졌지만 세상 염려, 일락, 재리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보다도 딴 것이 더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곧 30배, 60배, 100배를 맞은 이 사람만이 말씀이 완전히 이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좋은 땅을 가진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 조심스러워요. 예배를 같이 드려도, 똑같이 교회에 나와도 길가에는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고, 돌밭도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지키고 하는 자여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조심스러워요.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나라를 다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로 순종까지 가서 결실까지 맺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맛보는 자라는 거예요.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밤중에 악한 것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게 악한 자의 활동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확 닫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쓴 서신이 바로 맨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인데, 자기 인생을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딱 정리할 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믿음 지켰다. 그래서 내 앞에 의의 멸류관이 남았다 할 때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디모데후서를 보면 장마다 자기를 굉장히 괴롭힌 흐모게네와 또 알렉산더와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가라지 뿌리는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자의 자세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고 보호해가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제 겨자씨와 누룩과 같대요. 이 두 개의 특징은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은평교회가 63년 역사 가운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오늘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올 때 너무 미미하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막 1000만 성도가 되어진 것처럼 항상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전도 해가 뭐가 되겠냐 싶어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미미하게, 여러분이 단기 선교 한번 간다고 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이것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고, 누룩을 서말가루 속에 조금 넣어서 발효가 다 일어나서 그 전부를 변화시키는, 근데 겨자씨는 외적인 변화, 누룩은 내적인 변화를 나타내죠.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도 성장하고 내적으로도 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진주와 보화처럼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둘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기중성, 예수 그리스도의 기중성을 진짜 맛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자기 소유를 팔아 샀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진짜 복음인 예수를 만나고는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정말 거물을 버리고 세금 거두는 자리를 버리고 사도 바울이 모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주님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내려놓고라도 복음을 택한 그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심이 필요해요. 내가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 이 복음을 간직하려고 하는 그 정도로 복음이 나에게는 소중하고 귀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는
그 정도로 이 복음의 기중성 때문에 어떤 것도 희생할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 복음의 기중성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차지한다는 거죠. 마지막 그물 비유에서는 여러분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그물에 꽉 잡혔는데 그것이 다 쓸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못된 것은 다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좋고 나쁜 것에, 못된 것에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1장이에요. 정결한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이 정결해서 이제 그물에 들어와도 거두게 되고,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다면 아무리 그물에 들어도 다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정말 비늘이 있는 사람처럼 세상과는 구별된 전신갑주를 마치 입은 것처럼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 그거 천국 비유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또 천국 비유한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이 천국 비유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를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다 팔아도 못 갚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거예요.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다 우리와 같은 자예요. 우리 죄는 1만 달란트예요.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천국을 경험하는 자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고, 용서받았다면 이제 형제가 잘못했을 때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은 용서해 주라. 이제 이게 천국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도 천국 비유예요. 포도원 품꾼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거기는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사람, 점심때 일하러 온 사람, 오후 3시에 일하러 온 사람, 오후 5시 1시간만 남겨놓고 일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거기 핵심 포인트는 1시간만 남겨놓고 일하러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오늘 난 일 못하겠다,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야, 이 가족을 굶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인데 누가 이 사람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한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은 기술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불려나가고, 다른 사람은 몸이 건장해서 막노동에다 불려나갔는데, 이 사람은 가진 기술도 없고 몸도 왜소하고 아무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런 걸 성경에 뭐라고 하냐?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일 행한 것도 없는데 그저 주는 걸 일컬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에베소 2장 8,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는 누구냐면 오후 5시에 온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다. 나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일한 것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그분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 때문에 구원 얻었다. 나는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나는 찬송할 것밖에 없다. 나는 이 좋은 주인을 열방에 만나는 사람에게 자랑할 것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의 삶의 자세죠. 정말 나는 그 주님
긍휼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은혜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그 주인의 고마움을 잊을 길이 없어 나는 그분을 늘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도 하나님 나라 비유는 임금이 잔치를 다 배설해 놓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청해 오라고 했더니 나는 소를 샀으니 밭을 샀으니 시집가야 되니 장가가야 되니 다 이제 잔치에 오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울로 다니면서 다리 절고 눈물 흘고 하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첫 번째 물론 거절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뒤에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시켜서 잔치를 다 배설해 놓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죄가 사함받고 정말 질고가 치유받고 저주에서 노임받게 돼. 십자가에서 저주 다 졌기 때문에 사망 근세에서 노임받고 어둠의 영에서 자유케 되고 정말 잔치를 다 만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렇게 완벽한 잔치를 배설해 놓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축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잔치에 초청해서 이 잔치는 완벽한 잔치죠. 인생에 어떤 유의 문제가 있어도 이 잔치에 참석하면 모든 걸 다 갖추었다고, 임금이 모든 걸 다 갖추었다고 했거든요. 복음은 정말 인생에 어떤 유의 문제를 만난 사람도 해답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비유는 바로 이 잔치에 와서 모든 걸 다 갖추어 놓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고, 마태복음 25장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너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온다는 덕만 있으면 안 된다. 내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같이 있어야 그게 천국 백성이 되지. 외적인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해.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도 있고 기름이 있는, 하나님과 깨어있는 관계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실제 주인공이 돼.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로서 정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가서 장사해서 배나 남긴 자가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거지만, 1달란트는 묻어두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달란트를 다 주었는데 그걸 배나 더 충성해서 늘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이웃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그럴 때 너가 마실 걸 주었고 먹을 걸 주었고 찾아와 주었고 병문안해 주었고 바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 지셨고 드디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러면 40일 동안 계실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성천하셨어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능력과 권위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마태복음 11장 이제 12절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대요. 말씀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이게 알듯 말듯.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어요. 이걸 침노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천국은 사모하고 정말 원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시급하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머지않았다.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있다. 주인이 정말 타작마당에 이 키를 쥐고 있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만 죽정이는 지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지금 이런 시점이다. 급하다. 회개하고 빨리 천국의 침노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급성을 알고 전도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바로 선교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지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고 손에 키를 들고 있는 분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나머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을 그 타이밍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빨리 이들에게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시급성을 말씀해주고, 이게 지금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시급함을 알리고 빨리 하나님 나라 들어갈 기회가 마냥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 방주가 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더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문을 닫고 나면 아무리 방주 두드려도 다시 문 열어주는 법이 없어요. 지금은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때고 지금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때예요.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 뭘 봤냐면 은퇴를 하시고, 어떤 은퇴 안 하고 일찍 젊은 나이에 시골에 내려가서 집을 사서 아주 한옥을 잘 꾸미고 집을 아주 여러 꽃들도 그렇게 하고 또 막 그 집에다가 이런 연못도 파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까지 가꾼 지가 15년이 됐대요. 15년이. 연세가 제법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크게 가꾸어 놓고 나무들을 많이 했으니까 하루도 끊임없이 그것도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 내 잠시 보면서 이분 천국 주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니? 하면 15년 동안 그 집 장만하고 그거 가꾸고 또 그거 또 가꾸고 나니까 또 뭐 계속 해줘야 되고 그것만 하다 왔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이분 어떻게 하노? 내가 집 알면 좀 내려가서 복음이라도 전해야 되겠다 싶으면서,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시민이라. 야, 자기 집 가꾸는데 15년 인생 써버리면 저분 주님 위해서 언제 살다 가노? 야, 자기만 위해서 저렇게 인생 다 허비하면 저분 인생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할 거냐? 뭐라고 할 거냐? 그게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눈물로 쓴다. 그 십자가 원수로 사는 사람이 네 가지인데,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그 사람은 하늘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 집을 좀 더 유유자적하게 만드는 부분에 온 인생을 거기다 걸어버리더라고요. 야, 저렇게 살다가
조금 몇 년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에게 복음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조금 더 살다가 있는데 땅의 일만 생각하고 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야 그러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멸망이고 영원한 어둠에 들어갈 건데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 될 건데,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그거 그렇게 자랑할 거 안 되고 그 부끄러움인데,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 게 먹고 마시는 그거고, 이분에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지식도 오직 자기 얼마나 조금 더 가꾸어 갖고 조금 더 경치가 좋고 좀 더 한가롭고, 야 그것만 위해 살다 가면 인생 뭐 하자는 거냐? 릭 워렌이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깨달았을 때가 언제라고 했냐면은 남아공 아프리카 굉장히 경치가 좋은 관광지의 호텔에 며칠 묵었대요. 석양이 지는데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고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요. 거기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옆에 서서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흐뭇해하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지 않았냐고, 이런 식의 멘트를 하더래요.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온 것이 이 석양의 황홀한 걸 보기 위해서 내가 꾹꾹 참고, 여보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왔지 않냐, 그 한마디 남기는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주의 기약에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항원역에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왔지, 그거 우리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으면서 복음 위해서 살다가 치열하게 살다가 바울처럼 주님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이제 달려갈 길 다 마쳤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이제 내 앞에는 의의 멸류관만이 남았습니다, 이 고백하다가 가야 되는데 그 황홀한 광경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고생하고 살아왔지, 이렇게 한마디 남긴다면 그 참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하겠냐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참 목적이 어떻게 하든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지, 그런 자세로 한번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알았는데, 목적을 알았는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